나를 위한 예배하니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서로 모일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 어느 장소든 부르시는 곳에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큰 은혜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동안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지 못하고 탐욕과 음란, 우상숭배 이런 교만한 모습들, 이웃을 섬기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보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사태를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의 유정자들과 환우들과 의료진들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약이 연기가 되고 점점 우리는 지쳐가고 있지는 않나 염려가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음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루빨리 고등부 지체들과 함께 예배실에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모일 때에는 이전 모습이 아닌 새롭게 변화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을 더 알고 갈급한 예배로 모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지고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공부도 열심히 하며 머리에 지혜와 명철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고등부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 예수님 삶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주간이 되게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패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냈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의 설교를 잘 기억하면서 또 이렇게 그대로 한 주를 살았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또 춘천에 세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해요. 이렇게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니라서 원주로 이렇게 이송이 되시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각별한 주의를 하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시 한 편을 좀 소개시켜 주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당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쓴 시인데 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빠는 왜? 라는 시인데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시를 읽어 드릴게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목사님도 아빠지만 뭔가 이게 되게 우픈 그런 시인 것 같아요. 일하고 계시는 아빠들에게, 아버지들에게는 어쩌면 조금 씁쓸한 시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이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쯤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친구들하고 알바를 해서 좀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이제 어디에서 알바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짧은 기간, 단시간에 좀 많은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택한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인력사무소라는 곳이에요. 인력사무소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상당히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인력사무소에 적어도 5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찍 일어나야 했어요.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야 하냐? 빨리 가지 않으면 일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력사무소는 일찍 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찍 가는 순서대로 일을 이렇게 주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가장 먼저 가시는 분들은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젊은 사람,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러한 순으로 이렇게 일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제 목사님이 인력사무소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느꼈지만 목사님이 무엇보다 이제 좀 강하게 느낀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아버지들 어깨 위에 있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그때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누구는 이제 웃으면서 일을 하러 가실 때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짠하게 보였어요. 물론 혼자 살면 여러분들 하루나 이틀쯤이야 그냥 적게 먹고 대충 먹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부양해야 될 가족들, 소위 말해서 딸린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지고 있는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옆에 있는 아버지, 옆에 있는 어머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정말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종려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화의 삶은 사실 시간적인 순서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때가 언제인지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것을 시간적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논리적인 순서로 봤을 때는 명확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영화의 순간까지의 그 기간을 성화의 삶, 성화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성화의 삶은 어떠할까?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성화의 삶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해 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가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회심하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화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막 역전이 되고 그리고 뭔가 기쁘고 감사한 일들로만 넘쳐나는 그런 인생이 되지는 않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오히려 더 많은 말씀의 잣대들이 우리의 삶을 제한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삶 이전보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가 오히려 더 살기가 힘들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들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집안도 너무나도 부자여서 정말 유학까지 가서 유대 학문을 배울 정도로 부자였고, 그리고 유대 학식이 되게 뛰어났고요. 그리고 그 신앙심, 유대교에 대한 그 신앙심 역시나 투자를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심을 하고 나서 오히려 바울의 삶은 그때부터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난을 받았냐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그 순간, 그 과정 가운데에서 무려 20가지의 고통을 겪었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벅차고 어려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삶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을 더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한 영혼을 제자로 삼고 구원해야 되는 책임. 주님은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책임을 더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총 4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가는 그런 4차, 4번에 걸쳐서 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4번째에 해당하는 로마로 가는 그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났던 사건의 한 장면이에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라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호송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무려 4,000km나 떨어진 로마로 호송되어 가게 되죠. 바울은 먼저 아드라무테로라는 배를 타고 무라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배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는요, 단순히 죄인들을 호송하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사실 원래 이 배는 로마로 밀을 공급하는 그러한 화물선이었어요. 그래서 이 배에는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죄수들과 죄수를 호송하는 군인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던 배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되었든 바울은 이 배를 타고 무라시라는 도시를 떠나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종의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바울은 이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호 배의 선장과 선주는 아니다, 미항이 아니라 이 그레데 섬의 서남쪽에 가면 이 베닉스라는 그런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때 백부장 율리오가 누구의 편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바울이 아니라 그 배의 선장과 선주의 편에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배를 타고 베닉스라는 도시로 떠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타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오 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게 돼요. 배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배는 파선 직전까지 놓이게 되어서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도구들을 다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었고요. 심지어 자신들의 짐마저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처한 상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은 한마디로 살아나갈 것이라는 희망조차 없을 정도의 최악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배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지금까지 잘 해주지 못했던 그러한 미안함, 그리고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이렇게 희망이 사라져가는 사람들 옆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바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이 책임져야 할 구원의 대상이 바울 주변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단순히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구원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영혼뿐 아니라 그들의 외적인 문제와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모든 문제들을 함께 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구원의 진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한 장을 보면 엘살바도르의 부녀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으로 넘어가려다 물에 빠져 익사한 그 부녀의 안타까운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그냥 단순히 그냥 마음이 아픈 것으로 끝났나요? 수전 손택이라는 분의 저서인 타인의 고통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지켜보며 즐기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고통받는 장면을 보면 처음에는 당연히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 정보의 홍수와 시대에 그러한 자극적인 사진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더 잔인한, 더 잔혹한, 더 비참한 사진들을 요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들이 있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은 불구경, 그리고 싸움 구경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차들이 달릴 때 바깥에서 누군가 싸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차들이 어떻게 될까요? 일제히 천천히 운전하면서 차들이 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왜 차들이 이렇게 일제히 천천히 지나가게 될까요? 그 차를 멈춰서 밖에서 싸우고 있는 그 싸움꾼들을 말리기 위해서 그렇게 천천히 갈까요? 아니죠. 누가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 구경하기 위해서 천천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봤던 엘살바도르의 부녀의 사진을 가지고 한 NGO의 활동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Stop posting, take action. 단순히 내가 동정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포스팅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즉시 행실로 옮겨라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매우 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길어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성경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같이 펴서 목사님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은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구원의 책임을 져야 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을까?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4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본 그 엘살바도르의 부녀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마음이 아팠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함께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책임은 바로 그것으로부터, 공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힘들어한 병자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만나시죠. 그리고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이 병자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제가 38년 동안 이곳에 있지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한 명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의 김병삼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들이 아파서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연못에 모였죠. 하지만 여기 이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만 낫기를 바랬지 38년 동안 힘들어하는 이 병자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육신의 고통보다 심리적인 상처, 그 마음의 상처가 더 컸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비록 힘든 상황이 될지라도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평등하지가 않았어요. 백부장, 로마 군인, 그리고 선장과 선주가 있었던 반면에 거기서 일하고 있었던 선원과 일하던 노동꾼들, 그리고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어쩌면은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에게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따로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따로 있는 그러한 구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차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나 그 차별 없는 보혈로 인해서 구원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구원의 책임 역시 차별 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책임을 질 때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들 아까 아시죠? 미항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때 자신의 의견은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억울했던 그 순간에도 바울은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276명에 달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그 모든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갔죠. 그랬을 때 결국은 이 바울을 통해서 알렉산드리아호 배에 탔던 그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서 바다 한가운데 표류했던 이 14일의 기간은 내 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시험대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선택의 순간에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감당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정말 멋있는 말씀이죠. 목사님이 공부하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지만 하늘의 상급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선행을 행하고 구원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쌓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급을 정말 많이 쌓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이 4번째 구원에 대한 책임, 그 말씀을 함께 나눠봤어요. 여러분들, 이 책임을 지는 것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때로는 핍박 받을 수도 있고요.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 99명보다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회심한 그 한 명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신다고.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 책임을 감당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귀한 상급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구원에 대한 책임을 올바로 질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혹여나 실패할까봐, 혹여나 좌절할까봐, 혹여나 핍박받을까봐 너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과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구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며 여러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구원으로 인도한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귀한 상급을 쌓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